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주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 내 사랑의 고백 오직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내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비합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붙드신 주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오직 주의 말씀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 하루 오직 주님과 함께 주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한 주간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영성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살았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내가 편한 길, 내가 넓은 길, 내가 좋은 길을 찾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 육신으로 연약한 자, 영적으로 지치고 곤고한 자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길,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교구 성도님들의 귀한 찬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교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 헌금으로 1,000번제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봉헌하는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일터와 자녀들 하늘의 신령한 복당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부요한 귀한 심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일교육 교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찾으셨으면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자고 그렇게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복음서를 보면은 7마디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실까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 좌우에 있는 두 강도 가운데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이제 어머니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외침. 다섯 번째 주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주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주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7마디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도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셨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4번째 주셨던 말씀 엘렐리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라고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역사적인 자료를 고증 자료를 참고로 해서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것을 재현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아주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가죽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어떤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채찍질 당할 때마다 살점이 다 뜯겨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도저히 일어서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 그렇게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질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보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형을 아무에게나 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고 사형에 처하는데 보아라,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면 이런 끔찍한 형을 받고 죽게 된다.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 반란을 일으킨 사람, 도망가다가 붙잡힌 노예들,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도망가면 이런 처형을 받는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면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 그냥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메고 처형 장소에 가서 매달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십자가 처형 받은 사람은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은 다음에는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냥 뜯어먹도록. 그러니까 끔찍한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당하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육신적인 고통이고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큰 고통을 겪은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정말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가득할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해 보는 거지만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원망과 불평, 저주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말을 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저주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의 출발이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심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처음도 마지막도 아버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면, 용서하기 어려운데 용서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마음과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제가 전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그분은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요, 새벽에 나와 아버지만 100번 부르다가 간다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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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100번 부르다가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체험을 했다고.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동자가 되셔서 나도 저들도 이 역사도 이 삶도 이 고통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어쩌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 내용 중에 나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저들의 죄를, 내가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저들은 누구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처음에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찬송하며 예수님을 높였다가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 지금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고 창을 찌르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 부경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지 않는데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저들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과 믿음과 영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디 가면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속죄 제물을, 속죄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 죄인을 향하여 속죄 제물을, 속죄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예요. 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늘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거든요. 아버지, 이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이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 제사장적인 삶을 예수님이 33년, 공생의 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는데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큰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제사장적인 기도, 그 은혜를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아버지, 아무개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개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에게도 용서하는 긍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치 변호사처럼 죄인들을 변론하세요.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저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가정으로 이야기해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엄해요. 아버지는 공과 사가 분명해요. 이 의와 사랑이 분명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때로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회초리를 들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때 누가 해석을 해줘요? 엄마가 와서 해석해줘요. 아빠의 마음이, 아빠의 본심이 그게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엄마가 계속 위로해 줍니다.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성령님이 계속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신다.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하시고 마치 성령의 역사로 저들이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저들이 무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의 마음이 쉽지 않아요. 용서의 표현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로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이미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의지하여 용서할 수 있어요. 예전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슬픈 아픈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와 그리고 손자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는 2마리의 이리가, 2마리의 늑대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한 마리는 그래도 저렇게 나쁜 사람들 용서하라, 이 마음이고, 또 한 마리의 이리는 죽여버리고 싶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해쳤는데, 저렇게 무고하게 죽였는데 가서 복수하고 싶다. 이 2마리가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싸워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먹이 주는 이리가 이기는 거야. 내가 먹이 주는 이리가 이기는 거야.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축복해야 돼.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에 내 마음속에는요, 아니야, 난 용서 못해. 난 무시할 거야. 도저히 용서가 안 돼. 하나님, 내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냥 끝장내 주세요. 저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복수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은요, 가까이 있어요.
늘 만나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셨던 기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찾아가서 하기가 어려우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는 건 화해거든요, 회복이거든요,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목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떠벌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영혼에 울림이 올 때까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 믿음,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노르웨이의 입센이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을 반영한 작품을 많이 만들고 공연했던 인물입니다. 입센이 어느 날 병원에 한 환자 상담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했어요. 이 환자하고 이렇게 상담하는데 상담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참 이상해요. 분명히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가 대화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건전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환자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역시 저에게도 이런 꿈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주 논리적이고 분별력도 있어요. 저마다 꿈과 소망,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 이렇게 만난 다음에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상담 의뢰가 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옆에 있는 사람 한 서너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데 모두가 다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이 병원, 이 정신병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담당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다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자기 꿈, 자기 소망, 자기 얘기, 과거 얘기, 현재 얘기, 그리고 미래 얘기,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가족 이야기도 없어요. 이웃 이야기도 없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없어요. 온통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합니까?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용서하지 못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감옥에서 이미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고 이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웃과 함께 살면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내가 상처도 두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를 용서해 주세요.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는 인생,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영성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평안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세요. 이 평강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마땅히 기도하며 사랑하며 축복해야 할 사람들, 용서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